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목적. 오늘날 기독교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에 점점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소위 값싼 기독교, 값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점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동의합니다. 쉽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 신앙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이 종교 안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예배당의 문턱을 낮추고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문턱을 낮추고 문을 넓게 열어두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문 속으로는 늑대나 이리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너무 쉽게 믿는 예수는 정말 쉽게 버릴 수 있는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수십억을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돈을 얻은 사람들은 그 돈을 몇 달 안에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 그럽니다. 우리가 힘들게 버는 돈은 그렇게 쉽게 쓰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스스로 가치를 저하시켰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의 신조를 굉장히 저급하게 취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건 우리 기독교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귀하기 때문에 힘들게 얻은 것은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쉽게 얻은 것을 여러분 이걸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인식론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얻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 하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의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자기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무릅쓰는 걸 보면은 좀 비상식적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쉽게 믿는 예수를 뭐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그냥 쉽게 버리고 쉽게 다시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얻고 쉽게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기의 예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심각하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쉽게 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번연의 생애에 관한 그 전기를 읽어보면 번연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듯이 굉장히 힘들게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참 힘들게 믿게 됐으니까요. 물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뭐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 믿게 된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에 공감도 하고 나 저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가난도 모르고 그리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모르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부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부러워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심각한 고뇌와 깊은 자기 실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 투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누구에겐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은 이 소위 전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고민 없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고민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하죠.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배운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죠? 좀 고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적당히 피해가는 게 그걸 지혜라고 배워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핍박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지혜롭게 믿는 거죠? 남편 비유 맞춰서 하루쯤 안 나가주는 거죠. 하루쯤 남편 따라서 야외로 같이 놀러 가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 마음 부드럽게 만들고서 여보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구나. 좀 기분 나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를 견지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타협하는 법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착실하게. 현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현재 삶에 대한 책임감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은 그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천국 얘기만 하면 이제 일종 막 노이로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천국 얘기는 좀 그만 좀 해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냐에 관한 문제가 좀 고민해라. 이 천국에다가 모든 기독교의 가치관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목사님, 천주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주교는 잘 못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주교에서는 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진짜 잘 믿으면 안 돼요. 천주교는요. 제가 천주교 잘 못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나오고 싶은데 이 가정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주교 나가지 실제로는 마음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목사님 천주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천주교는 못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잘 믿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하여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성경께서 강력할 조명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라. 이제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린 그런 질문 하지 않나요? 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단편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유리하고 자기한테는 불리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사기치는 거든지, 하나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든지.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마치 사기꾼처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넌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겠다면 의심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짜로 저한테 5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저 사람이 정말 착하든지, 그래서 정말 교활한 인간이든지 뭔가 나를 물러보나?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어. 내가 그냥 네가 나에게 뭘 해줘야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 땅 너한테 기업으로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볼 만하죠. 생각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하고 직결된 언약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짜래.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그럼 막 살아도 돼. 내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며 믿어주기만 하면 그 500억짜리 수표 나한테 그냥 준다며. 그까짓 거면 믿어보지 뭐. 믿져야 손해 아니에요? 500억 딱 진짜로 주어지면 장땡이고, 이거 장땡 전문 용어인데, 이 500억을 딱 받으면은 나한테 득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뭐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본전이잖아요, 본전. 우리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까짓 거 뭐 손해보면 많은 거지 뭐. 천국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공짜로 준다며, 공짜로. 근데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사고방식이라니까요.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기 때문에 덥석 물기만 해봐, 넌 완전 사기당한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짜라고 해서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하셨을 뿐이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대가를 다 치르고 그러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개념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자꾸 공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행 없이, 내가 어떤 의의를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 기독교인들에게 윤리 도덕이 결여되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처절함 또는 절실함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치 없이 취급합니다.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 볼 때 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절대로 가치 없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고 드는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대가를 사실 하나님 자신이 치르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몸둘 바를 몰라야죠. 야, 이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이 공짜 어떻게 보답할까? 공짜가 아니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공짜와 은혜가 다르죠. 공짜는요 원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거예요. 저 사람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서 줬을 경우는 여러분 고마워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차가 벤틀리 같은 차가 막 여러 대가 있어요. 여러 대가 있는데 난 이 벤틀리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자니 그렇고 폐차시키자니 그렇고 누구한테 팔자니 그렇고 그래서 에이 너 가져라 했을 경우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요 그러나요? 나 운 좋게 하나 얻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걸 준 것이 아니라 아까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마치 이건 이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죽을 만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쇼. 그리고 쟤를 내 양자 삼겠소. 한 거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이 사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공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공짜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이죠. 내가 너한테 준 것에 가치를 몰라? 내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듯이 살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고 헌신과 충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가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줬으니까 어떤 계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선택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그럼 왜 약속을 하셨는가? 이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 언약을 나한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사실 모든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질까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 이 질문 던지겠죠.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어야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왜 안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질문 하나요? 안 하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요? 그래서 Amazing Grace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Amazing 하죠. 네. 무슨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 Amazing.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 놀라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놀라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인류에게 이런 과분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5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의 의증이 어렴풋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 말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을 닮은 민족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양자로 삼을 때 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 양자로 삼았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 아이를, 그 살인마를 자기 양자로 삼을 때는 이를 악물고 얘를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양자로 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닮은 민족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민족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민족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한참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소금 뿌리는 말씀 참 잘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라 치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하게 만들어요. 왜 기분이 상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우리를 무슨 노예라, 이 사람들의 일종의 노예 컴플렉스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그 종속된 자유를 잃은 민족이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납득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의 무슨 노예냐?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야? 우린 그냥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있는 사람들, 이런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페미니스트들 같은 건 그러잖아요. 미인인데 미인? 나보고? 그러면 지금 성차별하는 거야? 아니 성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뻐 또 이제는 일종의 이게 뭐예요? 피해의식이죠.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 페미니스트를 만들고 생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피해의식을 심어주면 그 다음엔 어떤 말에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 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를 노예 취급하는 거야? 우리가 그럼 이제껏 뭐 로마인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야? 라는 식의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 같은 말로 답변합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부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 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런 기분 나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기분 나쁘게 만드신 거죠.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문제로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 무슨 얘기인지 아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그의 외모를 닮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그의 삶의 방식을 닮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진정한 후손으로서 대대손손 주식으로 허락된 영원한 언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세웠다고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약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세례받은 사람, 천주교하고 똑같은 소리 하면 곤란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영접기도 한 사람, 그거 곤란하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한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의 언약 안에 들어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언약 안에 들어온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소위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종속적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이 펑션의 문제잖아요. 기능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목적입니까? 일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대학이 목적이에요. 대학이 목적. 대학을 졸업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대기업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잖아요. 뭐 컴퓨터 전공을 했다, 뭘 전공했다 그러는데 전공자를 불렀더니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시 가르쳐야 돼요. 대학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궁극적 목적은 그 직장에서 그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대학이라고 하는 종속적 목적이 있는 거죠. 구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없고 구원을 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종속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이 자리를 뒤바꿈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이단된다는 거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허접한 논리를 또 내세우죠. 뭐예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러다 보니 교회당에 열심히 출석하면 뭐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변화됐으면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변화된 게 구원받는 거죠. 그쵸, 변화됐는데요.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옛날에 안 다니던 교회 열심히 다녀고요. 안 하던 헌금 열심히 하고요. 그 안 하던 봉사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변화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변화됐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철학을 열심히 배워도 변화될 수 있어요. 윤리도덕 열심히 배워도 도덕적인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막 손 흔들고 막 벙벙 뛰는 그 광신교회 있잖아요. 광신교회 가면 변화돼요. 여러분, 정말 변화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변화돼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 변화돼요. 진짜 사람 변화돼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됨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 도덕적이었다가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였다가 도덕적인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담배 피다가 담배 끊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나에게 그것이 나타나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변화됐다는 거. 저 성도 뭐 옛날에 보니까 주일 성수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거듭난 것 같아. 뭐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건 목사님들이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의 변화됨은 그 개념이 아니죠. 그 사람의 변화됨은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위 변화는 이것과 관련을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됐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강해를 계속적으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강해를 계속 들으면요, 아브라함의 행사 또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에게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가를 점검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한 일도 엄청나요. 근데 문제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 행한 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그 기능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지만 행위 점검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 여부를 점검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자꾸 오해해가지고 행위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기능이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과거에 운동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살던 사람이 보수로 돌아오면 잘 안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 옛날에 그것이 내 욕심과 직결되다 보니까 안전하잖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익 볼까? 근데 보수가 되면 그거 안 돼요. 보수가 되면 보수는 별로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 허구날 그 생각에만 몰입하며 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는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더 온전한 삶의 예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한 삶의 봉사로 날마다 나타날까? 일을 시켜서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제가 굉장히 게으른 성격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원래 게을러요. 제가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들은 평가가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대요. 그래서 낯선 평가. 난 좀 부지런하지 않은데, 굉장히 게으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서 맨날 해야 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막 자꾸 떠오르니까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떤 원로 장로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길거리에서 손에 딱 붙잡고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사님, 저는 전사님같이 부지런한 전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 좀 별로 부지런하지 않은데, 나 무지 게으른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부지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허구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 생각에만 항상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안 들볶고 싶은데 자꾸 들볶게 돼요. 저 때는 힘들죠,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가 된다는 건. 기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기능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기능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이건 기능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행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구절이 2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요.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7절의 차이가 있다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라고 하는 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모든 시대의 모든 후손,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대의 모든 후손들이 너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다른 말로 해야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바꿔주셨죠? 이름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누가 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겁니까? 이름 바뀐 사람이에요. 이름 바뀌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죠? 그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것. 펑션이죠. 그의 삶의 기능이 달라진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준이 뭐죠? 기능이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능이죠.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안 움직여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나하고 직결된 이익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한국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어때요?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와 피해가 입혀진다라고 생각돼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움직이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능 자체가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지금 피곤하게 살아요. 지금 미리 이거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미리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텐데, 이웃들에게 해가 될 텐데, 항상 이 사고방식이 앞장서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달라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손꼽는 우수한 민족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기능이 달라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토매틱으로 움직여요. 미리미리 모든 걸 대비하고 미리미리 모든 걸 헌신하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또 꼭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사람 왜 그래요? 좋은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은총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과 근사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지 그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연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살도록 하여 한 시대나 한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데, 하물며 특별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모든 걸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안 나온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름 바뀜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름 바뀌었다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런 증거가 있는지 찾아봐야만 합니다. 점검해 봐야만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나는 기능이 바뀐 존재라고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은총이 날마다 나타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매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 기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다 내 이익과 관련을 맺고 있죠.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다못해 뭐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저 직장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는 것은 별로 순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순위에 없는 건 아닌데 순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거는 기능이 아니죠. 그건 종교인이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의 징표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나열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내용이 이삭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 이삭의 신앙의 내용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신앙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야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삭은 아닌데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이삭은 맞아요. 이삭은 계명되지 않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져주셨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져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나서부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해서 이삭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계명시켜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낙인 찍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이 완전히 딱 보장돼서 나오면서 좋겠더라. 그렇죠? 근데 이 공통점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이어야만 해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도 이 증거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맺은 목적은 뭐냐면 그 자신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럼 그 땅은 뭐죠? 그 땅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살게 될 신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든지 뭐 빌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데 배우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집이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100평짜리 아파트가 내 아파트 된다는 거야. 그럼 나 저놈하고 결혼해야지. 예. 저 사람들은 저놈이에요. 예. 왜냐하면 목적이 아파트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괜히 혐오스럽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이. 진짜 항상 하나님은 진짜 신경 쓰여. 내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맨날 김 목사는 들들 볶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천국은 가야 되겠지.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짐이죠, 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저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 교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봐잖아요. 완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당에 발 딱 끊어버리잖아요. 왜요? 나는 목적이 좋은 대학이었지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런 거예요. 본색을 보이는 거죠. 내가 사람들 기도하자. 주여, 제가 막 국회의원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국회의원 딱 되고 나니까 속았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종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징그럽게 바글바글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도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죠. 뻔뻔하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왜요? 나 하나님 믿고 좋은 대학 갔거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보내주시던데 여러분 이걸 증거라고 내놓습니까? 제가 보기엔 심판의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 이용해먹은 증거잖아 그게. 그럼 하나님을 이용해먹고 하나님께 사기친 근거인데 그거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아요. 야, 그 논리가 망가져도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죠? 그죠? 사고방식이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저 사람을 영화롭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것과 저 아파트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간음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게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라 그러면 귀에 들어오기라도 하겠습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난 영광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고, 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이쁜 자매 있다며 그래서 교회 나온 건데, 이쁜 자매 하나 딱 걸리기만 해봐 난 그날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거 농담처럼 들리지 모르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셌어요. 거기에 약간 머리가 약간 부족한 자매들이 또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 믿게 하고 나면 예수만 믿으면 내가 결혼해 줄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혼하고 났는데 교회를 딱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서 어떤 남편의 핍박이 오고 교회 가지 마 뭐 맨날 피눈물을 흘리지. 이럴 줄 몰랐어요. 뭘 몰라?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이용해 먹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그러면 이러죠. 목사님, 교회에 돌쇠들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똑똑한 놈 가까다 들어올 수도 있어.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돌쇠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진짜 훌륭합니다. 네. 네. 아니 진짜예요. 네,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진짜 돌려도 없고 진짜 끝내줘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더 엄격한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져야 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실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굳이 목적이라면, 천국과 관련해서 목적을 얘기한다면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닌가요?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의 천국을 꿈꾸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내가 거기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는 것만 꿈꾸잖아요. 난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보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손해 봐주신 거 고마워요. 희생해 준 거 고마워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굳이 희생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겠어요. 난 숟가락만 얹어 놓을래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났다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구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땅,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건 아브라함과 닮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꾸는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소위 이사야의 말인가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꿈꿔야 되는 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통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우리의 항상 관심과 집중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